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집이 강하여지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계속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다 6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르암. 이런 아들은 당시 전쟁을 위해서는 참으로 힘이 되는 아들들이었지만 또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아들들이 다윗의 말년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성해져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통일 왕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수중에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일단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점점 더 이스라엘의 권세를 잡아갔는데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아브넬이 통과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아브넬이 아주 분노를 내면서 이제 이스보셋을 배신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의 개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하면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공격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책망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그 왕권이 옮겨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두신 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이 아주 강력한 그런 말 때문에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움츠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이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다윗에게 손을 내밉니다. 12절에 보면은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화친의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단지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다. 미가는 원래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것인데 다시 다윗에게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미가를 데려옵니다. 그 지금 현 남편이었던 발디엘에게서 미가를 빼앗아 옵니다. 그 남편은 울며 따라왔지만 그 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이 자기들의 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다윗에게 그 백성들을 옮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은 자기 부하를 데리고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환대를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아브넬이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다윗과 아브넬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이 파친의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요압이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넬을 다시 찾아가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들어와 찔러 죽입니다. 이것은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옛날에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장사를 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사면을 따라가면서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장사를 합니다.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 즉 요압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유대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마저도 그의 통치하에 드는 길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스스로 그 나라를 다윗에게로 가져오는 장면, 또 아브넬이 또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를 통치할 기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한꺼번에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그의 왕권을 확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인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